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조직은 화려해지나 예수님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시대마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있음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나침판이 없는 그런 배처럼 참된 인생의 목적,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성도,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열심히 있다가도 금방 식어버려서 신앙에서 또 교회에서 멀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처럼 한때 성인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열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함 앞에 금방 식어버렸고 결국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동행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제자 요한과 몇 명의 여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굶주린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자꾸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심고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비신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사역, 공생애가 시작된 30세 이전의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아동기에 관한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또 떠날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높습니다, 지대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늘 올라갑니다. 길 자체가 오르막길이고요, 또 자기 다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당연히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다행히 3일 후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자신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냐고 놀란 마음에 예수님께 꾸중 아닌 꾸중을 하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큰 암시를 주는 대목이었지만 그 당시 부모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 곁에 예수님이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과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이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여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아마 들릴라는 우리 옥토계의 여성도님들처럼 아주 이뻤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만 캐서 가르쳐 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들릴라에게 제안합니다. 삼손은 푹 빠졌지만 들릴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마 돈 주겠다라는 소리에 그때부터 이 삼손을 달달달 볶습니다. 도대체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가졌느냐? 달달달달 볶죠. 몇 번의 거짓말로 삼손은 둘러댔지만 결국 너무너무 매일마다 볶아대니까 고마 힘들고 지친 나머지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게 되죠. 그렇게 들릴라는 삼손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요. 그렇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자기 힘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예전처럼 힘께나 한번 써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삼손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과 민족, 그것은요 비극 중에 비극이고 절망 중에 불행 중에 불행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을 입구에 교회가 딱 붙어 있는 집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젊은 새댁이 나오자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황한 새댁은 얼떨결에 사실 그냥 평범하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질문에 당황한 이 세대기 얼떨결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가정은 장로님 가정이고요. 저희 남편도 집사고요. 저도 집사입니다. 아니요. 교회의 집분 말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뜬금없는 질문만 남기고 그 목사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쟁쟁거리던 새댁은 결국 그 말 때문에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속에,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행복해하는 이 심장 속에, 내 우선순위 속에, 내 가치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행복 속에, 혹은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른 채 그렇게 혹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되돌리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리 연습해 보는 리허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것이 불행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과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행복해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종종 예수님 없는 종교인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번잡한 생활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6월절만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순례자의 숫자가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역사적 기록이지만 300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이 300만 명이지 대구 시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제가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다녀왔는데요, 불가능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곳에 300만 명이 몰려들었다. 추측컨대 성전이 있는 그 중심으로 그 반경 몇 킬로까지 막 텐트가 쳐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성전에 들락날락 거리고 하니 아마 그 광경은 정말 실로 장관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순례객들이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았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도축되었고, 6월절이 양을 잡아서 함께 가족들이 먹고 그렇게 6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았으니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도축되었고, 그래서 6월절에 잡는 그 양의 피냄새가, 흘리는 양의 피냄새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반경 그 10리까지 그 피냄새가 진동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가는 곳마다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한편에서는 기도하고,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순례 여정이 얼마나 분주하고 번잡하고 정신 없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유월절이 아닌 다른 절기를 지키는 영상을, 잠시 한 10분짜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절기를 지킨다는 게 그 사람들은 축제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밤에는 불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뭐를 외치고, 동네마다 그래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으면 정말 잔치의 마당이 열리고 그 기간 동안은 온 동네가 떠나갈 것 같고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결국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친척들과 함께 하루길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번잡한 세상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번잡한 문화에 빠져보십시오. 그것이 일이든지 공부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간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번잡한 문화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복잡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쉽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간적인 계산과 집착과 어떤 섭섭함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성도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말해 세상의 일도 공부도 취미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세상의 행복과 기쁨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 번잡한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분주하고 정신없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셨다면 빨리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고 2배, 3배의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꼭 예수님을 찾아 만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가 저기 계셨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인 성전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도 교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 하는 성도는 결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 서로 간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 때로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부족하고 다툼과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도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말도 건물이 아름답거나 훌륭한 목사님, 좋은 성도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흠이 많고 부족하며 많은 갈등과 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살아갈 때, 즉 성전을 두고 살아왔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중심에 교회를 두고 살아갈 때, 즉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결국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시장이 아닙니다. 상과 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지금 교회에 왔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쾌락과 재미를 찾아오셨다면 그건 실수한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왔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우리는 설교와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가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경험하는 교회, 갈증난 영혼들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적셔지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열심 내지 않는 자들을 본받지 마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